자,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2교시요. 자, 2교시의 처음에 시작되는 챕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가나안은요, 재현 형제, 새벽 예배 들어왔었어요? 항상 이름이 없던데. 아팠어요? 알겠습니다. 아팠으면 봐줄게요. 다시요. 아이디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예. 그럼 우리는 완전 유령 안 떠, 생전 안 떠. 근데 오시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감이 오고 있어요. 들어오시는 게. 한 번도 안 떠서 저도. 그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계속 합시다. 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새벽 예배 할 때랑 안 할 때랑 여러분 영상태가 엄청 틀릴 겁니다. 경험하시죠? 예, 장난 아닙니다. 이 새벽 예배가 마지막 때 여러분을 살리는 어떤 구명줄이 되어줄 겁니다. 자, 다시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롯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롯도 알았죠. 그런데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는 다소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다소 볼품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롯은 딱 보니까 육감적인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은 볼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누구로부터 에덴 동산을 들었겠습니까? 예, 노아로부터 들었죠. 노아는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그 아버지들, 그 무드셀라부터 해가지고 에녹하고 이렇게 그 위에 셋, 이런 분들한테 들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우리가 쫓겨났어. 그 동산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었어. 노아가 알고 있었죠. 노아가 알고 있던 그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겠죠. 조카 롯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네트워크가 끊어졌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요. 끊어졌나요, 네트워크? 안 끊어졌도 됩니다. 제 것만 끊어졌습니다. 다시 할게요. 예, 그러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웠던 겁니다. 약속의 땅은 척박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던 것은 굉장히 아름다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적인 어떤 그 비밀 있습니다. 잠깐 봅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보기 좋은 것, 육의 눈으로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보기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런 욕망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든지 롯에게, 야, 소돔과 고모라? 야, 저거
좋은데? 내가 저기 갈래? 너 다른 데 가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라고 한 땅이기 때문에 옮기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요,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천국은요, 다소 척박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 아무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땅인 천국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풍요롭고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것처럼 그렇게 현란한 땅이지만, 그러나 이처럼 당장 천국보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그것이 안타깝고요. 제 영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 영도 너무나 안타깝고요. 저도 역시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에 그것을 더욱더 좋아하는 제 육신을 보면서 그와 싸워나가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은요, 우리가 비록 경험은 못했지만요, 굉장히 큰 아름다운 그런 신비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척박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 이 땅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마치 롯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천국을 세상보다 더 사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배우는 교훈은 이겁니다. 비록 지금 저 밖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고 현란하고 보기 좋고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처럼 자기를 지럽게 할 만큼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하라 명하신 그 약속의 땅에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천국이 척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보여지는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고 달콤해 보입니다. 그것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 거하고자 우리 눈에 보이는 당장의 그 아름다움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해야만 됩니다. 왜냐면요, 결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결말이 다릅니다. 롯은요,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약속의 땅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저기로 가라, 나는 이렇게 할게 해도요, 그 가나안 땅 안에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거기를 안 떠났던 겁니다. 그러나 롯이 이 약속의 땅, 왜냐하면 그 땅이 넓었기 때문에 그거 글로 안 가도요, 얼마든지 롯은요 그 근처에서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라 했을 때 롯이요, 왜 나를 떠나라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하신 약속의 땅인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목자와 다투면 삼촌 내가 안 다투게 잘 할게요. 마치 롯기에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오미의 그 두 자부, 오홀리바와 룻. 예. 나오미가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오홀리바는 입 맞추고 자기의 신들과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성경을 읽고 계셔. 보아스를 만나지. 그리고 오베데돔을 낳았나요? 그렇죠. 이세 아들. 갑자기 이세? 아닌데 오베데돔? 생각이 안 나. 오벳을 낳았죠. 오벳을. 오벳을 낳았죠. 오벳을. 이세 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죠. 그렇게 다윗 왕가의 후손이 되는 후손이래. 그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롯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롯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약속의 땅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은 약속의 땅보다는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현란함을 탐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자기가 갔던 그 땅이 유황과 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물이 한꺼번에 다 잿더미로 변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롯이 갖고 있던 약대와 소 이런 것들 재물이 많았고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대와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퉜죠. 롯이 그것을 다 끌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겁니다. 근데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습니까? 갖고 나온 거 없습니다. 갖고 나온 거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생그지가 돼서 나옵니다. 이거 실체입니다. 실체입니다. 영육간으로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을 탐해서 들어갔던 롯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이 척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아름답고 현란한 세상이요, 여러분을 풍족하게 하고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를 탐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취해서 눌러 앉으려고 하면 영육간에 거지됩니다. 멘탈 붕괴가 일어납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립니다. 그게 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와 붙잡지 않았을 때의 결말은요, 인간의 결말은요, 이처럼 천지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당장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힘들고 버겁고 짜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번영신학이 아니라는 것, 신사도가 아니라는 것, 기타 여러 가지 정말 바른 진리를 붙잡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정호 집사님은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자꾸만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가난이라는 것이 밀려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주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당한 보응하십니다. 예. 주께서 분명히 내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1명, 2명, 3명 수강생들이 늘어나는 것이 더
육적으로는 좋아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 떠나가는 것이 그게 무엇과 같은가? 바로 롯이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 척박함보다는 저 밖에 소활성을 보면서, 아니 소활성이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저기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박정호 집사님께서 수강생이 한두 명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아지니 좋겠다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상황만 다를 뿐이죠. 영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강생들이 한두 명 많아지는 것에 마음 두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할 것입니다. 예. 많아지면 뭐 할 건데? 우리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수강생 많아지면 뭐 할 건데요? 유익이 있죠. 돈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돈 많이 벌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이건희 씨요, 하루 20끼 먹나요? 일어나자가지고 아침에서 일어나자 밥 먹기 시작해가지고 30분 있다 또 먹고 30분 있다 또 먹고 그렇게 하루에 20개 30끼 먹나요? 그렇게 못 먹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번 먹을 때마다 소가 몇 마리고 양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많이 그 밀가루가 어떻고 한 번 먹을 때마다요 상다리가 진짜 부러지도록 솔로몬이 먹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매일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었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먹어봤어.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봤어. 근데 결국 다 헛되네. 예, 다시 돌아갑시다. 박정호 집사님께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세상에 희망 불어넣어져가지고 그게 소문 나가지고 학생들이 막 벌떼처럼 막 몰려든다 봅시다. 그래서 막 수강료가 막 이따가시게 막 그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에이 했다 막 버리는 겁니다. 수강료 막 길거리에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동네 사람들이 오세요. 얘따 10,000원짜리 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봅시다. 그래 뭐 할 건데요? 돈 그래 뭐 할 건데요? 20끼 못 먹는다니까요. 이건희 회장도 하루 3끼 먹으면 딱이라니까요. 오히려 건강 때문에 소식할걸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예, 결국 돈 많아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짝에. 오히려 여러분, 성경에 그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수강생이 날마다 준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의 수강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선생님으로서 한 명의 소중한 영혼을,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한다면, 예,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난해진다면 차라리 가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굶는다면 차라리 굶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이 척박한 곳에 있을 거야.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래, 너는 거기 가. 갈 테면 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이게 내가 죽을 자리야.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버겁고 짜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면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반면 아름답고 달콤한 세상을 즐기면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하신답니다.
지옥 보내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당을 지어서 지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당을 지어서 지를 쫓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당장은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복음과 타협해서 복음을 버리고 돈을 택하면요, 당장 내 주머니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지옥 티켓. 예, 지옥 티켓을 따는 겁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열차 티켓이 아니고요, 지옥불 티켓 열차를 따는 겁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에 계속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인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세요.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내가 인내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는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하나님 나 저것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파탄 직전이에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뭐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우리 중에 얼마나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나는데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인내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싶어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인내를 내가 지속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런 기도를 주께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뭐든지 급하게 하나님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in His time이 결정합니다. 그분의 시간대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기독교는요 인내하는 종교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는 겁니다. 인내로.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은 없습니다. 인내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는요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소망을 꿈꿉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해요. 저것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성경대로 보면요 단계가 있습니다. 결코 소망은 어느 순간 불현듯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환난부터 시작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의 재림의 열매를, 그 소망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딸 수 있습니까? 인내로 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도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답니다. 우리의 인내를 자랑한답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느 큰 회사 대기업 간부입니다. 우리 교회 왜 밖에 플랜카드에 적어 붙여 있죠? 무슨 권사, 탤런트 무슨 권사 초청 집회. 그게 뭡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무엇을 자랑으로 삼는 겁니까? 이 땅에서 좀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의 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속칭 말로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 사라의 교회가 1,000억을 대출받아서 그걸 지었다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는 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엘리트적인 것을 갖고 교회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하는 것을 인해서 내가 자랑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이게 진짜 자랑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대기업 간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예, 이게 진짜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진짜 목회자들이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는 바뀌었어요. 우리는 쫄딱 망한 장로님이 다시 재기하면 자랑해요. 그런데 쫄딱 망한 장로님이 있으면요, 피해요. 장로님 만날까봐. 다른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볼까봐.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요. 목사님들이 원례를 하거든요. 매주 노회에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원례라는 것을 개최해요. 노회를 개최해요, 교회에서. 근데요, 노회 될 때 어떤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봉사로 오는데요.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온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혹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소개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옷 명품으로 도배하고 막 삐까뻔쩍하게 하고 오면요, 사람들에게 우리 집사님인데요, 어디 회사 어디 그 간부예요.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CEO예요. 제가 취재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죄송하지만 역겨웠어요. 저는 그게 역겨웠어요. 그게 무슨 개쓰리 같은 짓이에요. 오늘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핍박받는 거, 환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핍박 중에 저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자랑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 소개하지 않아요.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오면 뒤로 앉으라고 해요. 개수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진노가 임할 거예요.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목사들이 의식구조가 달라져야 돼요.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주를 믿으면서 주 안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누구나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문화가 이 교회에 팽배해져야만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 나와요. 의를 쫓고 경건을 쫓고 믿음을 쫓고 사랑을 쫓고 인내를 쫓고 온유를 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에 인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는 있고 경건은 있고 믿음은 있고 사랑은 있고 온유는 있는데 인내가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내로 그들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인내로 영혼을 얻었다면 우리도 역시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부족할 수 있게 된다.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 주님이 우리의 인내를 아신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우리 주님이 빼놓지 않고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인내예요. 너 인내하는가? 인내하는가? 주님이 지금도 관훈이 너 인내하는가? 내가 네 삶에서 네가 인내하는지 내가 볼 거야. 주님의 불꽃 같은 종에서 지금도 우리가 인내하는지 인내 안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들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습니다. 인내하면 휴거됩니다. 반면에 인내하지 못하면 남겨집니다.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가, 휴거될 수 없는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경대로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끝없이 세상과 싸워나는 인내. 세상이 아름다운, 로처럼 아름다운 그 현혹된 것을 보지 않고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 천국을 바라보는 인내. 거기에 우리의 휴거의 유무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인내로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하겠습니다.